16장, 이제 오늘 하고 나면 1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면 고린도전서가 다 끝나고요.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 자신의 계획과 근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도의 생활에 대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어온 고린도전서는 이제 몇 가지 남은 근면과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근면하고 있는데, 그 돈 내라 그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보할 것인가, 그 점을 1절부터 3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헌금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신의 계획과 그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연보는, 헌금은 나눔을 통한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본문은 나눔과 구제의 참된 의미와 실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근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나 교리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바울은 영적인 은사와 교리적인 문제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고 실천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모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근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 기간 동안 경험한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지원을 받으려는 교회는 평생 지원만 받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 항상 나누어주고 퍼주어야 되겠다라는 교회는 항상 나누어주고 퍼주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개척에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노예 같은 데서, 이웃 교회 같은 데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그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지원을 해달라 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우물과 같아서, 우물에 좋은 물, 사람의 건강에 좋은 물을 자꾸 퍼주면 새로운 좋은 물이 그 밑에서 솟구치는 것이지, 그 물을요 먹지 않고 계속 그대로 놔두면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과 식당에 들어가서 저는 이거 참 좋아합니다. 밥값 먼저 내려고 싸우는 거, 그거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젊은 분들은 더치페이 하는 것이 참 좋다, 뭐 그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했듯이 그저 우리는 나누어 주고 퍼주고 베풀고 이것이 마치 좋은 깊은 산의 우물 같은 그러한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은요,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했던 보편적인 교회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돕는 연보를 해야 되고 성도라면 반드시 돕는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연보는 단순히 불쌍한 이웃을 돕는 자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궁핍한 형제 자매를 돕는 사랑의 실천, 이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의 모교의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기근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는요, 우리는 자꾸 생활하는 중에서 경제의 원리로 우리 생활을 모든 주체를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우리 교회 교인한테 머리를 깎는 게 참 좋고요. 밥을 먹으러 가면 우리 교회 교인들 식당에 멀지만 가는 게 참 좋아하고, 옷 하나를 살려고 그러면 우리들 교인들 가게에 가서 옷 사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이방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이 유대인 이방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돕게 함으로써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현하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옷가게, 음식가게 하나에 가주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그저께도 제가 어디 서울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그냥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가게 앞에 왔는데, 여기 앞에 식당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요즘에 쉬고 계시는 그러한 집사님 집 앞으로 지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 식당을 잊고 있었구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찾아뵈야 되겠구나. 혹시나 이분이 목사님이 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 가게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연합이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멋을 따라한다, 그것은요 성도들의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교회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나눔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자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 저하고 함께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는 단골집이 딱 있으면 자주 안 갔으면 반드시 그 집을 들릅니다. 왜? 그것이 생활 중의 나눔이고 생활 중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의 연합성,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느 날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요이시똥 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생활 중에서 참 저 교회 괜찮구나, 저 교회 한번 가고 싶구나, 저 교회는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관계 정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 그것이 나눔의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3절의 연보의 정신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원칙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세번역 성경입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헌금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매주 첫날에, 안식일 후 첫날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배에 모일 때마다 헌금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헌금이 예배와 분리된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이며 영적인 행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큰 돈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함으로써 충동적이나 부담스러운 헌금이 아닌 미리 계획하고 준비된 헌신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드리라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수입에 따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많은 헌금을 하도록 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액수가 이는 부담 없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얻은 축복과 수입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눔은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냥 주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 중요한 나눔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내 부분을 그냥 떼어서 주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걸 생각하면 주고 줘도 부족함이 없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부터 과일 하나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헌금 하나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은요, 습관적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감사함에 비례해야만 합니다. 즉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연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의 과정은 항상 투명성과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라는 거예요. 그 선정한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해야지 자기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를 전달할 사람들은요, 바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신뢰하고 인정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물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천 편지와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 물질 전달 과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유혹과 오해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바울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드린 나눔의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것이기에 그 전달 과정 또한 투명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야지,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만 연합을 생각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눔은 우리의 계획적이고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나눔은 내가 나누어 준다, 내가 나눔의 주체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와의 관계가 더 깊게 되는 통로이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주셔서 구원하셨으니, 나눔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날마다 매끄럽고 깊은 것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4절 말씀에 나도 함께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연보를 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고린도 교회 교인이 한두 명에 뽑아가지고 가면 그들과 함께 가면 내가 가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는 방법과 전달할 사람을 정하도록 권면하였다면 4절 말씀은 그 계획의 최종 결정을 보여줍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헌금을 모으거나 전달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역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재정적인 오해와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복음 사역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역자는요, 절대로 재정적인 분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헌금을 모으거나 전달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역자로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현금의 전달 규모가 크거나 동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함께 가주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이나 욕심이 아니라 사역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떠나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16장 오늘 5절부터 7절에서 이 말씀이 참 중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선교하는 사람이고 목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계획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말로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는 임시적인 만남이 아닌 얼마 동안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와 같이 깊은 교제와 영적 유익을 위한 방문을 원합니다. 이는 사역의 동기가 단순한 자신의 임무 완수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활동, 신앙활동은 한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뭐냐? 자, 여기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쑥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건너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래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내가 가다가도 에베소 교회에 좀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유익한 전도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 유효한 문을 주님께서 열어 놓았으니까 내가 거기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장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전할 큰 기회와 효과적인 사역의 가능성이 에베소에 주님께서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장 복음 전파의 열매가 클 곳에 그의 에너지를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사역의 문이 크게 열린 곳에는 그만큼 강력한 영적 싸움이 존재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역의 길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딱 두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내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은요, 재정 처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은요, 항상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지도자는요, 영적인 안목을 딱 열어서 주님께서 어떤 길을 여시는가, 그 주님께서 여시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효하고 광대한 문을 열어놓으시면, 하나님, 주님, 제가 이곳에 필요하군요. 제가 가고 싶은 것은 저쪽이지만 이곳에서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고린도교회 1장부터 15장까지를 쭉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 사역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신앙,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있으면 그곳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재정에 투명하고 깨끗한 우리들 사역자,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고 광대한 그 문들이 열리면 그곳을 우선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